몇 명의 여인들이 나왔어요? 시보라, 부하, 십보라, 그다음에 이름은 나오지 요게베, 그다음 미리암,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바로의 딸 공주 뭐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사실은 각자 자기 역할을 한 거였지만 다 하나가 돼서 결국 해낸 것은 모세를 지켰고, 그다음에 모세를 통해 구원받은 그 백성들, 이제 홍해를 건너야 될 그 백성을 지켜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미들이 젖을 먹여준 어미로부터는 정체성을 이어받았고, 길러주고 보호해준 바로의 딸 공주 엄마로부터는 잘 자랐고, 그리고 또 그 바로의 공주하고 이어주게 해줬던 미리암 누나가 있었고,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그러니까 이건 엉뚱한 약간 상상인데, 십보라랑 부하가 살려준 애들은 나중에 뭐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걔들도 뭔가 리더가 됐을 거야. 막 특별하잖아요. 왜냐면 죽어간 애들도 있었기 때문에, 남자애들이.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장 그 뒷부분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엄청 많은 애들이 2살 이하가 다 죽잖아요. 그 근방에, 요 예루살렘부터 저 세례요한 고향까지 근방에. 근데 그때 세례요한도 사실은 그때 태어난 아기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세례요한도 죽었어야 되거든. 근데 엘리사벳이 세례요한 데리고 동굴로 도망가잖아요. 그 동굴이 저쪽에 있거든요. 세례요한 고향에. 네. 그래서 엘리사벳도 자기 왜냐면 세례요한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갈래 이런 애들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분명히 그렇지, 시부라 부하 키우는 애들은 뭔가가 다 하나씩 됐어요. 왜냐면 그 대가집을 위해 그들이 살림을 받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그런 여인들을 통하여서, 어미들을 통하여서, 이건 단순히 여자만을 상징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는 정말 메시아닉 킹덤 직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또 어떤 한 부분의 일정 부분을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사실은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 안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여러분들 저희들의 이제 완전 자녀들 뻘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뭔가 영적으로 먹여주고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한 1cm라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뭔가를 여러분들 이번 기간에 보호해주고 한 거예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뭔가 그 다음 몫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역할들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그래서 2023년 첫 번째 주 지금 토라 포션이잖아요. 아닌가? 두 번째 주구나. 저번 주가 이제 창세기 마지막이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방대인이 하나되는 에하드, 용서와 하나된 유방이 퍼지는 거에 대한 그런 거였고, 그래서 올해는 이번 주는 그 퍼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기 위해 구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가운데 이 수많은 여인들, 엄마들, 영적인 어미들, 영적인 아기들, 이거에 대한 것을 제가 그냥 좀 묵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시보라가 가다가 남편 때문에 이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남편, 이 특별한 사명을 가진 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진 남편 때문에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렸어야 되는 상황을 보면서 피난편이라고 했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압박과 앞으로 이 특별한 남편을, 이 사람을 때문에 감당해야 될 자기 가족의 목, 자신의 목, 자기 자녀들의 목,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그랬을까. 오죽했으면 당신은 피난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가끔 이런 무게 부담감이 저도 개인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또 그걸 풀어내야 될 사명이 있으면 그 뒤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한이도 부르심을 가지고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나가려고 할 때 대가집으로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직 20대 초반이어가지고 사실 여러분들은 부모님한테 진짜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보호받고 자랐는지 몰라요. 상처가 있었지만 분명히 보호받고 자랐거든. 근데 아까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나왔다고 그랬잖아. 뭔가 어려워. 주님을 찾게 되거든. 학대를 받고 나서 주님을 부르시셨잖아. 그동안 20대 잘 먹고 잘 살아가. 고생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을, 제일 좋은 땅 차지하고 살고서는 막 이렇게 막 이집트가 괴롭히니까 이스라엘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니까 그때서 하나님 자꾸 부르짖었잖아. 여러분들 삶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잘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걸 잘 견딜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쉐모트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이름이 쉐모트잖아요. 이름들. 이 이름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내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그 하나님의 최종 장소로 인간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그 계획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들, 어떤 사람들은 파지티브한 면에서 동참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파라오와 같은 역할로 동참을 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 받았던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출애굽기를 볼 때마다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임베디드라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으면 큰 전체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안에 어떤 심어 놓는 작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걸 임베디드라고 하거든요. 이 임베디드 된 프로그램은 전체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전체 프로그램하고는 따로 놀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눈에 드러나지 않는 프로그램인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 그 중요한 때가 되든지 중요한 시기가 될 때마다 우리에게 그 임베디드 된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예상치도 못하게 딱 스위치 온이 딱 돼서 딱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필요한 만큼만 실행되고 다시 딱 꺼져서 숨어 있는 거지. 그 임베디드라는 말 자체가 뭐 간직되어지다, 끼워 놓아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프로그램을 한국말로 짜다고 하잖아요. 프로그램을 짤 때 그 안에 끼워져 있는 어느 정도는 숨겨져 있기도 하고 잘 눈치채지 못하게 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램. 그래서 이 내부에 포함해 놓은 이 프로그램.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 역사 자체가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경험했고 또 실수도 했고 은혜를 경험했고 했던 역사지만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적용되어지는 어떤 코드라고 할까요? 인류 구원을 위한 코드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역사의 이야기가 지금 3,500년이 지나도 우리가 지금 읽어도 또 적용이 되어지고 또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출애굽기가 새롭게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말씀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쉐모트인데 이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출애굽기 등장인물 중에 바로 있잖아요. 바로는 뭐 파르오인데 이거 고대 이집트어로 파르오는 Great House란 뜻이거든요. 큰 집이에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백성들보다도 더 많아지고 더 강대해지니까 자기들끼리 두려움을 느껴서 지혜를 나름대로 모은 것이 이제 이들에게 더 고된 노동을 시키고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여서 고생시켜서 이들이 더 생육하고 번성한 일을 막고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1절에 보면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보성과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를 위하여서 사는 인생으로 바꾼 거죠. 이게 400년 이집트에서 살아가는 동안 최소한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까지는 요셉의 그늘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괜찮게 살았던 것 같고 한동안 근데 요셉을 잊어버리고 요셉이 기억 속에 사라지고 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났을 때 이제 오히려 상황이 바뀌어 버려서 노예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꿔놓은 거죠. 이게 바로의 뜻이 세속에 커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메트로폴리탄 그런 도시들 그런 도시죠. 그때 당시에 그런 메트로폴리탄이었으니까 그렇죠. 큰 대형 도시 그 도시의 삶 안에서 그 바로라는 이름 큰 도시 큰 집
압제 아래에서 그 압제 밑에서 살게 되도록 한 것이죠. 근데 결국 그 그림들을 보면 이렇게 이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파라오라는 큰 집에서 끌어내신 거죠. 그 압제 밑에 살던 자들을 끌어내셔서 광야로. 근데 어느 집에 살게 되냐면 이제 1단계로는 다 텐트에 살았잖아요. 임시 처소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어로 오헬이죠. 그냥 텐트에서 사는 거죠. 큰 집에서 빼내서 텐트에서 살고.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되게 더 불편하고 조건이 좋지 않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주님만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레이트 하우스에서 살던 삶의 스타일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빼낸다는 게 그냥 쉽게 되는 것 같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빼낸 다음에 거기서 백지 상태를 다시 만들고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뭔가를 빼내는 과정들이 과거의 삶에 박혀 있는 많은 스타일들을 빼내는 과정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냥 간단한 텐트에 살고 그 텐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많이 지어서 살았을 때 그 텐트 중간에는 오헬 모에드가 있었어요. 모아드님 많이 들어봤죠. 어포인티드란 뜻인데,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된 장소, 또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된 시간 속에서의 약속된 장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시는 그곳에 우리도 가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통하여서 때를 벗기고 지난 그레이트 하우스에서 살던 때 벗기고 이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꿔가는 걸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헬 모에드를 중심으로 다 오헬을 지어놓고 산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상태에서 시내산까지 간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뮤시칸을 만들었죠. 뮤시칸은 드웰링 플레이스죠. 그래서 이제 정말 임시 처소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임시 처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내가 여기 들어와서 거하겠다, 드웰링 하겠다, 이게 뮤시칸이죠. 그리고 그 뮤시칸을 중앙에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것은 곧 주님의 임재가 움직이는 거고 주님의 영광이 움직이는 거고, 그렇죠? 함께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그게 어디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점점점 그 뮤시칸이 실로에 잠시 임시로 있다가 그 다음 결국은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죠? 예루살렘의 북박이 성전이 세워지는, 그걸 우리는 이제 베이트 미크다시라고 하거든요. 미크다시는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북박이 성전, 예루살렘에 세워진 북박이 성전. 이 그림이 이제 이렇게 파라오라는 권위 아래 그레이트 하우스에서 세속적인 화려해 보이는 그런 삶 속에서 끌어내고 그다음에 새로 오헬에서부터 시작해서 오헬 모에드의 삶을 살게 하고 다시 뮤시칸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놓은 삶을 살게 하다가 광야에서 훈련도 하고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정말 중심 에덴 동산의 중앙인 이 장소에 성전을 딱 세워놓고 이게 곧 에덴 동산의 회복의 상태를 하는 거죠. 다 관련된 거죠. 관련된 건데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도 사실 이 그림 이런 저는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림을 자꾸 그려주고 싶은 게 어쨌든 파라오라는 큰 집에서 빼서 오헬 광야 그다음 쭉 빼서 훈련시킨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이 땅으로 들어오고 그다음 결국은 예루살렘에 딱 심겨지는 거잖아요. 이러한 그림들이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이 다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출애굽기 15장 17절 그래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7절. 출애굽기 15장 17절은 이게 모세의 노래라고 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의 군대들이 수장됐죠.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구원의 노래를 부른 거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노래의 마지막에 모세가 구원의 노래가 이제 15장 1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쭉 이거는 거의 시편과 같은 노래잖아요. 시편과 같은 노래인데 17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당신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기업의 산에 그 백성들을 플랜트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죠? 당신의 기업의 산이 예루살렘이죠. 뭐 좁게는 모리아산, 예루살렘, 시온산이라고 말할 수 있고, 좀 넓게는 어쨌든 이 예루살렘 산지, 이제 흩어져서 사는데 맞죠? 그 중앙은 예루살렘이니까 그 예루살렘이 당신의 기업의 산이래. 여기서 기업은 나칼라트카. 이런 거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특별한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는 소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업인 거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예루살렘이 그런 산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제 이집트에서 빼나왔잖아요. 파라오의 권위 아래서 빼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직은 시내산 가기도 전이고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기 초반 한 달도 안 지났거든요. 이제 며칠밖에 안 지나고 1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타임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미 이들이 지금 나온 이유 그리고 이 나와서 지금 어디에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세는 지금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다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 되고 또 그 예루살렘의 한 일원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에는 우리가 다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돼 있는 거죠. 거기에 반드시 갈 거죠. 새 예루살렘에. 근데 어쨌든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만난 장소인데, 그렇죠?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하고 만날 때 그 중앙이 어디냐는 거죠. 우리 저 성전산에서 이거 이야기했나요? 내가 지금 내가 누구한테 말했고 누구한테 안 하는지 이런 거 다. 여분은 계시지 않니라. 그렇군요. 네. 어쨌든 예루살렘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늘의 예루살렘을 받아내는 장소, 기초가 되는 곳이죠. 하늘의 예루살렘 내려올 때 어디로 내려오느냐? 이 땅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그 하늘을 받아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장소.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때는 하늘도 땅도 또 하늘 예루살렘이 있고 땅 예루살렘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 예루살렘이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성경에 계속 배경에 깔려 있어요. 스가랴서 12장에 가면 하늘과 땅과 사람의 영을 만드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런 사상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사상들이 성경 안에 있지만 이제 인류 역사 속에서 흩어지면서 민족들이 흩어질 때 동양에도 이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동양이 이런 사상이 오리진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인류 창조의 계획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천지인 사상 이런 것들도 다 여기 이런 히브리적인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하늘, 땅, 사람. 우리 한글도 전부 천지인 사상으로 한글 있잖아요. 하늘이고 땅이고 사람이고 맞죠? 이거 끊임없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들을 보면 자꾸 읽으면 더 많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 지금 50분이네. 17절에 보면 그들을 이제 이 기업의 산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심으신다. 이 말이 단순한 한 문장이지만 되게 엄청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정하신 장소라는 거야. 어디가? 예루살렘이. 그리고 주여 이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거룩한 미크다신 거죠. 성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장소적으로도 예루살렘이 성전이지만 또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된다고요? 심겨진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초반에 음. 예언적으로 막 노래하다가 우리가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최종적인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 그게 장소적인 목적지도 있지만 우리가 결국은 그 영적으로 그러한 상태로 최종적으로 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모세가 노래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는 이집트에 있다가 또 나오게 됐잖아요. 근데 또 나중에 1차 성전 멸망하고는 어디로 갔었어요? 바벨론에 갔죠. 바벨론에 가다 또 나왔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집트에서 갔다가 종소리 하다가 나온 그 이야기 또 우리의 구원의 한 면들을 막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인베디드 된 사건들이죠. 근데 바벨론에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 사건들도 이 의미적으로 볼 때 똑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이집트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이집트라는 뜻은 그런 되게 협착한 골짜기 속에 갇혀 있는 상태를 이집트라고 하거든요. 견고한 성에서 견고한 진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했던 노동은 바로를 위해서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비돔이라는 거 국고성인데 그 비돔 뜻은 뭐냐면 국고성이라는 것은 이제 도시 자체가 스토리지 룸을 말하는 거예요. 한 도시 자체가 스토리지 룸을 온갖 종류의 세상의 풍요함을 줄 수 있는 것을 저장해 놓는 그런 도시 자체가 스토리지 룸 시티인 거죠. 근데 그걸 짓게 했지. 그리고 람세스는 무슨 뜻이냐면 태양신의 자녀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의 시스템 안에서 우상의 자녀가 되도록 삶을 살도록 그걸 노가다 하면서 노동하면서 그 일에 온 인생을 그냥 집중하면서 살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시스템 안에서 끄집어낸 거죠. 그리고 바벨론도 똑같아요. 바벨론도 혼란이고 바벨론의 옛 이름은 뭐죠? 갈대아우르죠. 바벨론 자체는 바벨이라는 건 혼란과 혼잡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분리해내는 거죠. 그렇죠? 바벨의 상태에서. 근데 이 바벨이라는 것은 고대 이름은 갈대아인데 갈대아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캐쉬딤인데요. 캐쉬딤 쉐데가 이제 귀신이거든요. 귀신들의 도시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게 이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입니다. 이집트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게 이런 그림들이 결국은 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다 짬뽕 돼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다 통합돼 버려. 그렇죠.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때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세상은 바벨론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바벨론 시스템에는 이제 이집트 시스템과 바벨론 시스템과 모든 로마 그리스 신화 다 시스템이 섞여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거룩한 예루살렘의 상태로 만들어내시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 우리를 심으시려고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기서 예레미야도 그렇고 또 우리 이사야도 그렇고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하실 말을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로로 하나님의 말을 전달한 거잖아요. 하나님 직접 하시지 않고 통로를 세워서 그 통로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을 전달한 거죠. 그 하나님의 권위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또 뭐 아까 나중에 방언과 방언 통역 예언하는 자 이것도 전부 다 어쨌든 하나님 영적인 언어를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언어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을 해서 말해주는 게 방언 통역이고 예언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방언 통역과 예언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해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는 통로, 이게 지금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어쨌든 이집트에서 끄집어내는데
모세가 있었고 맞죠? 바벨론에서 끄집어내는 데는 오히려 생뚱맞은 누가 있었죠? 이방인 고레스 왕이 있었죠. 어쨌든 이집트에서 꺼내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기름 붓는다는 권위를 위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살되 모세도 처음에는 내가 누구간데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그런데 막 설득돼 가니까 나중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고 여호와는 누구냐고 말하면 나 어떻게 말해 이렇게 말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바벨론에서는 생뚱맞게 이방 왕인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가 귀환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이런 것도 되게 예언적으로 미래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는 어떤 걸 봤냐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가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지길 바라고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아까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전부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피해볼 걸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삼아서 내가 피해보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름, 쉐못,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쉐못이 이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마지막 출애굽의 역사는요. 이제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이고 휴거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것은요. 무엇을 대표하죠? 요한계시록 15장. 출애굽기 딱 재밌죠.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너서 모세의 노래 불렀잖아요. 똑같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무슨 이야기 나와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그렇죠?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이야기 또 나와요. 재밌죠? 출애굽기 15장과 요한계시록 15장이 딱 연결돼 버려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해 주냐면 이 출애굽 사건이 마지막 때 다시 일어나면 그게 곧 어떤 모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홍해죠. 건넌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정말 몸의 부활인 거예요. 첫째 부활 통해서 휴거하여서 우리가 우리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 편에서 함께 서는 거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에 심겨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주님을 앞세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 가지 질문해요.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 내가 누구간데라고 물어요.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자기 정체성이 지금 되게 그나마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다른 백성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정체성이 망가지고 이 바라오의 집 큰 그레이트 하우스에 살면서 세상의 정체성으로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나마 모세인데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자기 정체성에 대한 거고 자기의 자격에 대한 질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너의 정체성은 뭐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모세의 정체성이었어요. 임마누엘이죠.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가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너의 정체성이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것이다. 너의 자격은 곧 내가 너와 함께 함이 너의 자격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정체성이 된 거죠. 우리가 구원 사역을 할 수 있다면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나의 자격인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렇죠? 그 증거로 여러분의 손에도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가 있듯이 그건 간증이거든요. 여러분의 손에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을 때, 나에게 들려주셨던 음성, 나에게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간증, 언제든지 그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손에 들린 지팡이에요. 그걸 볼 때마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나의 정체성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물어봐요. 백성들은 또 뭘 물어본지 아세요? 여호와가 누구간데라고 물어봐요. 여전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도 사람들은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고 여호와는 누구간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런 두 가지 질문 있죠. 나는 누구냐? 이 질문과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이죠. 이 질문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에요. 사실 핵심적인 질문은 따지고 보면 다 이 두 질문 안에 다 포함됐어요. 사도 바울 있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뭐 질문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 똑똑한 사람이었죠. 잘 배운 사람이었고요. 학문적으로도 탁월하고 맞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던 발 밑에서 배웠던 그때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을 도구로 쓰셨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빛이 막 임하니까 사람들이 눈은 어두워졌지 바울이. 사람들은 뭐 웅웅거리는 소리 들었는데 정확하게 못 들었어요. 근데 바울만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 대화 내용을 잘 듣지 못하고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 다 이렇게 쓰러져 있고 이게 뭔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하고만 사울하고만 딱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 사울, 당신 누구십니까? 이거 물어봤어.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자꾸 질문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죠. 이거 3번 나오는 거 아시죠? 한 번은 누가가 사울에게 들어가지고 바울에게 들어서 적인 거고 사도행전 9장에, 그리고 22장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기회만 되면 사도 바울은 간증하는 거예요. 예. 기회만 되면 바울은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그게 그 간증을 통하여서 자기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나는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끊임없이 말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떠나면서 다시 한국 갔을 때 여러분들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가져가시길 바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첫 번째 질문은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이거 물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이야기를 들었죠. 다 똑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그냥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에센스를 딱 알았어. 그 두 번째 질문 뭐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거는 Who am I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이고 당신이 나타나셨는데 그 나에게 나타나신 당신 나를 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도대체 나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딱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이고요. 핵심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허탕치는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딱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 뭐예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질문 뭐예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행전 26장에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딱 말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라.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을 증거하고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낼 일을 너로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나의 종과 나의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지금 나타난 이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나의 증인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거죠. 그래서 뭐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서 뭐 하느냐?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것. 사단의 권세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죄사함을 얻어서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고 결국은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또 하나님의 기업에 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다 심겨지게 하고 그 기업의 산에 다 모이게 하는 것.
그래서 다 결국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다 그 마지막 최종 완성의 그 이터널티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거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갈 때 오히려 피곤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마음이 후끈후끈해지고, 그리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영적 공격은 있지만 여전히, 근데 여러분들이 인천공항에 딱 비행기를 타고 발을 딱 내리면 여러분은 그때 느낄 거예요. 뭔가 지금 내가 영적으로 권위가 달라졌다. 마치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영화 같은데 보면 어두운데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그 땅에 발을 딱 내리는 순간 갑자기 빛이 쫙, 그 어두운 땅에 빛이 이렇게 쫙 그 어두움을 가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종종 그런 거 느껴요. 여러분들에게 물론 영적인 저항감도 분명히 더 있겠지만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비록 지금 대학생이지만 괜찮아요. 내가 가끔씩은 어떨 때는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빈자리들이 많이 보이잖아. 우리가 보면. 근데 그것도 보이지만,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임베디드 해놓은 여러분의 엄청난 사명과 하나님의 기대들이 보이는 거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렇죠? 박수 쳐주고, 우리가 공급해주고, 또 여러분들 섬겨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 안에 임베디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이팅 잘하시고 잘해봅시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고, 한국 가서 또 한국에서도 좋은 12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이 되어서 좋은 믿음의 보고들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